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요한 웨슬레의 신학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영어식 발음을 하면 존 웨슬리가 되겠죠. 조정남 교수님께서 저술하시고 대한기독교사에서 출간한 존 웨슬리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입니다. 또한 웨슬리의 사역과 저술은 감리교의 활동만이 아니라 19세기 성결운동과 20세기 오순절운동 및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학공부와 목회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하우스 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의 교수가 되었으며 1725년에는 부제, 1728년에는 사제, 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국교회인 잉글랜드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세뮤얼 웨슬리의 교구에서 사제로 사역한 후 1729년 옥스퍼드로 돌아와 신성회 호월리 클럽을 지도하였습니다. 신성회는 신학 공부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을 연마하기 위한 모임이었으며 동생 찰스 웨슬리가 처음 시작하여 조지 휘필드도 가입하였고 존 웨슬리도 가입한 후 모임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웨슬리가 수학하고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모습입니다.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아메리카 식민지 조지아로 건너가 2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웨슬리는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동안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류했습니다. 이후 독일을 방문해 모라비안 교회와 독일 경건주의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날의 일기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즘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하고 스스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풍랑이 칠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설교하는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전도 여행과 사역 개혁입니다. 웨슬리의 사역은 저지 웨필드처럼 교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웨필드가 예정론의 칼빈주의적 감리교를 지향했던 것과 달리 웨슬리는 자유의지론을 바탕으로 하여 알미니스주의와 가까운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브리튼 섬 전역과 아일랜드를 다니면서 웨슬리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소모임인 속회를 조직하여 소모임 안에서 신자들이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서 자신처럼 나라 곳곳을 다니며 선교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웨슬리의 지도 아래 감리교도들은 교도소 개혁과 노예 해방 등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이끌고 개혁을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신학 사상입니다. 웨슬리는 비록 조직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 주장하였고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에 맞섰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자리한다면 이를 바깥으로 표출하여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웨슬리 신학은 공교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수단인 성례전과 예전을 존중하는 성공의 고교회주의 하이처치와
개인의 종교 경험을 존중하는 복음주의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신자들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과 연구 근황. 제2장에서는 웨슬리 신학 형성의 배경과 그 운동의 특징입니다. 18세기 철학 사상과 도덕적 상황, 웨슬리 시대의 영국 교회의 신학적 상황, 웨슬리 자신의 신앙 체험, 웨슬리 신학운동의 특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웨슬리 신학에서의 성서와 교리적 표준, 신학의 출발점, 성서와 체험, 성서, 솔라 스크립트라 등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죄인, 인간의 기원과 성격, 인간의 타락의 결과,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의인의 신생, 구원의 순서, 의인, 신생과 그의 동시 사건, 6장에서는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성화 간의 일반적 특징, 소화의 단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 성령의 직접 증거, 또 성령의 간접 증거, 영 분별 등이 기록되어 있고, 제8장 교회와 성례제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표적, 역사 속에서의 교회, 교직제도와 성례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웨슬리에 대한 연구의 대가이신 조종남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이 책을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읽어봄으로써 웨슬리의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현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지를 한번 점검하는데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윌리엄 그리피스 이만열 교수님 번역하신 IVP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펜젤러,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또 가지고 계신데요, 아펜설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 사학인 배제학당, 현재 배제중고등학교죠, 또 배제대학도 있습니다,를 세운 설립자이며 구한말 한반도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아들 헨리 도지 아펜젤러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아버지를 이어 배제학당에서 교장으로 취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헌신했고, 딸 엘리자베스 레베카 아펜젤러 역시 이화학당, 현재 이화여대에서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셔틀턴에서 태어났으며 프랭클린 앤 마셜 컬리지를 졸업하였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인 드루 신학교를 에서 공부했으며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8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호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으로 입국한 아펜젤러는 정동제일교를 설립하고 또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창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문의 뜻을 든 청년들을 모아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고종 황제가
이름과 현판을 하사한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 현 배제고등학교입니다. 한국의 성서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마가이 전한 복음서 언해, 한글판이죠. 보라달로마인서 등 성서의 구격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방식을 암기보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1902년 44세가 되던 해에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전라남도 목포로 가던 일본 여객선인 구마가와 마루와 같은 회사 소속인 기소가와 마루 배가 어청도 서북방 23 해리 지역에서 충돌을 해서 구마가와 마루가 침몰하면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충남 장항에 있는 마량포 아펜젤로 선교사 순직 기념관의 실물 모형을 축소로 모형한 것을 제가 기념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여객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펜젤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당시 한민족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얼마나 갈급해하며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여러 한계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걸림돌들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뱃멀미를 하는 가운데 기선은 출발하여 반도의 남단을 돌아갔다.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안개 낀 만을 통과하여 드디어 4월 5일 그들은 수도 서울에서 약 50km 떨어진 항구 제물포에 도착했다. 1620년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온 사람들 중 메리 칠턴이 플리머스 바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한국의 바위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아펜젤로 부인이었다. 부활주일이었던 그날 아펜젤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그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해와 첫인상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개정판 역자 서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들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남긴 44세의 짧은 생애는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마감됐지만 아펜젤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간 사역에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채의식을 느낀다면 그의 짧고 깨끗한 삶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열기와 사명 수행에 힘찬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는 아펜젤러의 일기와 보고서와 설교 등을 당시 한국 선교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 땅의 감리교회와 교회 사역계는 이런 요청에 부응해 아펜젤러 연구를 더욱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 감리교를 시작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며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